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윗 그리고 이제 솔로몬까지를 이제 봤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 우리 기본적인 물음을 한번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솔로몬이 받은 지혜가 과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일까? 사실 우리는 그런 물음을 별로 안 물어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신명기 성경 공부, 신명기 방식의 성경 공부 이런 거 얘기할 때 이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 물을 수 있는 질문을 다 던져봐야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솔로몬이 받은 질문에 저 지혜가 과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일까? 라고 하는 이런 물음들이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건데,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하나님부터 온 지혜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부귀 영화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무슨 온갖 지식에 통달했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도무지 이게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러니까 전체에서 우리가 부분을 봐야지 오류를 빚지 않는데, 그럼 성경에서 얘기하려고 하면 전체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다시 여기로 돌아가 가지고서 앞에서 이렇게 봤던 슬라이드가 되겠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자, 성경의 이야기들은 주로 이제 BC 2000년경으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주로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런 얘기들을 왜 얘기를 많이 하는가 하게 되면은,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하는 거는 뭔가 하면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성경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성격이 잘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러내셔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면, 너는 뭐가 되어라? 복의 근원이 되어라.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게 무슨 얘기가 되는가? 혼자 복 받아서 잘 살게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땅의 근원이라는 얘기가 셈이라는 얘기니까, 땅의 모든 족속에 너를 인하여 어떻게 될 거다? 복을 받게 될 거다. 자, 이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시는 그런 이제 말씀이 되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게 될 거다. 이건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후 성경 전체를 흘러가고 있는 대주제에 해당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러가지고, 이게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에서도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거냐라고 하는 거를, 자, 여기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보면은 보이는 겁니다. 이게 대주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주제예요. 이걸 중심으로 보면은 되는 건데,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게 되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참 어렵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들에게 복 받게 하려고 한다면은, 그들이 복을 받는 삶을 살게 하려고 한다라면은, 먼저 어디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들의 삶의 경험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라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이 삶으로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 게, 그 도달하는 곳이 가나안이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 가가지고서 그럼 무슨 일을 하는가 하게 되면 가나안 사람들 복 받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롯을 구출해내는 이야기가 들어있는 가나안 전쟁. 우리는 그 이야기를 단지 아브라함의 롯을 구출해냈다는 이야기로만 초점 거기다 맞춰가지고도 자꾸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흐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전체의 방향에서 벗어나게 이제 되는 거죠. 메소포타미아의 식민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가나안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이야기, 멜기세덱의 이야기, 뭐 11조를 드리는 이야기, 그 최초 11조, 율법 이전의 11조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뭐 아브라함이 무슨 뭐 율법의 11조에 대한 뭐 하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뭐 어떻게 했다,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이전에 전쟁으로 말미암아 표가 된 이런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10분의 1을 가지고 멜기세덱에게 제사장 멜기세덱에 바쳤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하라? 해결해라라고 하는 어떤 11조 정신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서 이게 잘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큰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면은 이걸 놓치지를 않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땅의 모든 족속에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자, 아브라함,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런 그 이야기가 이제 이삭야하고 요셉에 이르러가지고서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창세기가 맞춰지게 되는데, 요셉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어린 나이 때 꿈꿨던 거가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총리가 돼가지고 형들한테 엎드려 절 받는 걸로 이루어지는 이야기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또 이게 또 빗나가는 겁니다. 또 빗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가나안 전쟁의 이야기를 롯을 구출해내는 이야기로다가 이제 끌고 들어가게 되면 완전히 길에서 벗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요셉의 꿈 이야기라든지 꿈이 성취되는 이야기를 개인적인 어떤 무슨 걸로다가 이렇게 끌고 들어가게 되면 이게 또 있죠, 그러면. 그거 이제 애굽의 한 종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종으로 팔려가 가지고 어떻게 그가 온 애굽 사람들을 다 잘 살게 만들어 놓는가. 자, 그 이야기가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거고. 그게 창세기의 마무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무슨 책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창조의 이야기라고만 얘기를 하지 않고 율법서라고 부르는 이유는 율법이 말하려고 하는 요지가 여기에 들어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러니까 계약의 뭐가 되는 거예요? 한 모형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모세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 시내산 계약이라고 하는 것들은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려고 했던 거를 이제 뭘로다가 만들어 놓는 거예요? 공동체 계약으로다가 만들어 놓는 이런 사건. 자, 여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 거죠?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나는 여호와야. 불쌍한 이들을 한없이 측은히 여기며 가난한 이들을 바라보면 가슴 아파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 자, 하나님이 여기서는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모세, 계약 체결의 정신이라고 하는 거가 뭔가 하게 되면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신앙, 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그 신앙의 핵심은 뭔가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긍휼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를 불쌍히 여긴다는 건가 하면 뭘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덮어놓고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무슨 사랑? 무슨 사랑? 이게 얘들까지 주는 사랑. 얘들까지 주셔도 뭘 어떡한다고. 그래도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그래도 구원받게 하시는, 구원이라니까 하나님 나라 가게는 우리 이렇게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얘들까지 주셨다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 죄의 용서함이라고 하는 데다 맞춰가지고,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 나라 가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사랑으로다가 우리는, 그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신 하나님, 자, 이렇게 끌고 들어갑니다. 그럼 또 이게 또 이제 초점이 또 나는 거예요, 이게. 이 부분이. 자, 지금, 여기서 본다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뭘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무슨 사랑이라는 거예요? 불쌍한 이들을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 한없이 측은히 여기면, 가난한 이들을 바라보면 가슴 아파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 현대어 성경이 이 부분은 참 너무 잘 번역을 해놨어요. 너무 잘 번역을 해놔서 그 현대 성경 예전판
보게 되면 참 아주 그 성경에서 본래 말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핵심들을 아주 잘 번역을 해놓은 데가 참 여러 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그냥 이렇게 넘어간 그 부분을 무슨 자비, 무슨 은혜, 우리는 하나의 은혜라고 그러는데 무슨 은혜, 무슨 은혜, 이게 너무 막연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좋을 대로 갖다가 해석을 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좋을 대로 갖다가 끌어다 붙이는 겁니다. 그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왜요? 그다 이 당시 이게 시내산 율법에 선포되던 당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 99%가 뭘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걸로부터 출발한다는 게 불쌍히 여기고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 자, 이걸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진다. 자, 이게 성경의 정신이고 계약 정신이고 성경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구원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 용서함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를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떼버리고 심리적인 문제로만 내면의 감성의 문제로만 끌고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또 방향이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그렇게 끌고 들어가게 됩니다. 계속 끌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계속 흘러내려온 정통이라고 하는 보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신앙의 맹점이 뭔가 하면 이걸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정통이고 보수였어요. 그 당시에. 맹점이 이제 여기에 있는 거죠. 신앙의 문제로만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심리적인 문제로만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로다가 이제 접목시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신앙이 그렇게 활발해도 세상이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예수님의 주기도문에다 뭘 얘기를 하냐면 이런 것들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누구의 아버지라는 얘기? 우리의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시오메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당시에 고대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항상 어디다 갖다가 써먹히는 거예요? 가진 자들 더 가지게 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 더 가지게 하는 어떤 이런 도구로다가 쓰여먹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에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렇게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데다 쓰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름 그대로 쓰여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나는 여호와이라. 불쌍한 이들을 한없이 측은히 여기며 가난한 이들을 바라보면 가슴 아파 견디지 못하시는 하나님에다가 그 이름이 쓰여야지. 그게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시오며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잘못하면 그 이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아도나이식으로다가 흘러가 버리게 되는 거죠. 자, 이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 이루어지다? 땅에서 이루어지다.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재림 종말을 얘기를 하나? 예? 우리 그렇게 끌고 들어간다고, 이거. 나라에 임한다라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 종말이 임한다는 걸로다만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뭘 주시옵시고? 왜 일용할 양식일까? 아이고, 굶는 사람들한테 하루 먹을 거, 글쎄, 그것만 말하는 걸까? 그것만 말하는 걸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가진 게 있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의 자세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쌓아놓고 살으려고 그러게 되면은요, 가진 사람들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갖다가 산처럼 쌓아놓고 살으려고 그러면은, 이게 불쌍한 사람의 문제, 가난한 사람의 문제가 해결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 뭘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 정신을 가장 잘 구현한 사람이 요한 웨슬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 그의 경제에 관한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은, 적으로 이런 것들을 선언하고 있는 얘기야.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돈 100불이라도 내가 모아놓은 게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여태 한 말은 다 거짓말이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나가는 어떤 이런, 이 복음의 정신, 성경에도 말하려고 하는 걸 가장 잘 구현하는 이야기들이 바로 이런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거, 하루하루 우리가 먹을 거 그냥 뭐 가난한 사람들에게 뭐 그런 것만 놓고 봐야 될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성막의 정신이 이런 거잖아요. 성막의 정신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성직자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왜 성직자는 모여야 된다는 게, 성직자 그 시대 최고의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고 최고의 권력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직자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 거예요? 무산자인 거예요. 무산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뭘로 살아야 되는가 하면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가져다 주는 어떤 이런 것들로다가 살아가야 될 이런 사람들. 자, 이걸로다가 보게 되면 성경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이겁니다. 그래야지 이 땅에 있는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거지. 그럼 솔로몬, 뭐 다윗 솔로몬을 봤는데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한번 비춰봐봐요. 그 말이나 되는 얘기인가? 말이나 되는 얘기인가? 그럼 왜 그런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들의 포로기에 가가지고 그게 무한 얘기였다는 게 철저한 회개의 고백이었다는 거. 회개의 고백을, 우리는 이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를 모르고 그냥 문멸하게 갖다 그냥, 야, 솔로몬이 뭘 어떻게 1,000번을 들어가지고 축복을 받았으니 우리도 뭐 그런 축복 받아보자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지금 이걸 갖다가 써놓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탄식하시는 얘기가 뭔가 하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이러고 탄식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인 이해 자체가 빠져요. 그러니까 그 구절만 갖다가 그냥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다가 지금 끌고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이제 여호수아, 모세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다시 또 어떻게 한 사람인 거예요? 재체결하는 사람이고 재계획하는 사람이고, 그게 신명기. 그러니까 여호수아 뭐 한 사람이 계약을 또 갱신해 나가는 사람. 그 이후에 이걸 계속 계약을 갱신한다는 건 뭔가 하면 계약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계약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걸 가리켜서 계약 갱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이 사성의 이야기가 좀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사들, 그 사사기에 나오는 10여 명의 사사들을 뭘 하는 사람들인가 하게 되면 그들이 있는 동안 뭐 평화가 있었더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은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들을 통해서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약의 정신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시대가 지나가면 자꾸 계약의 정신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사람 누구나 아주 타고난 이 원죄라고 얘기하는 원죄의 속성이 뭐냐라고, 원죄의 속성이 뭐냐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우리가 땅의 모든 사람이 복받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더 잘 먹고 더 잘 살려고 그렇게 돼 있는 거지. 항상 그런 쪽으로다가 가려고 하는 속성, 이게 사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원죄라고 얘기하는 어떤 이런 속성, 이런 속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무슨 시험? 무슨 시험?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죄의 뿌리라고 하는 것들이 무언가 무윤리 도덕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들이 다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단순한 그런 윤리 도덕, 사회 윤리 도덕 강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이런 정신에서 이제 이걸 구현하는 그 시대적인 표현이 이제 되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는 얘기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단순한 성범죄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가진 자들이 남이 여자들 다 뺏어다가 사는 것 같은 것이 있는 거고요. 살인하지 말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 것들이 뭔가 힘과 권력을 가지고서 그냥 인권적인 거고 다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해석해 놓으시는 어떤 그런 것들은 사람들 무시하는 그런 말 한마디가, 업신여기는 말 한마디가 뭐에 해당되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삶에 해당되어진다라고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성경의 정신은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계약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이제 갱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갱신의 역사, 저희가 지금 역사, 헤브라이즘의 길을 묻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걸로 놓고 본다면, 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나가려고 그러는가 하면, 지금 바로 이걸 보자는 겁니다. 그 이전에 우리 했던 뭐 여러 가지, 뭐 역사서, 예언서 뭐 이런 데서도 했던 것들 뭐 이제 비슷하게 또 다루고 있지만은, 하나 이제 초점을 뭔가 하면 어디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보자는 건가 하면, 계약 갱신의 이야기로 봐. 계약 정신, 계약 갱신으로다가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 교회사, 4,000년 역사, 그 세계사를 이제 한번 우리가 훑어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자라고 하는 건데, 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또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이 사람이 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계약 갱신을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약 갱신의 이야기가 미스바 집회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또 오셨다. 이거를 이런 흐름 속에서 떼놓고도 얘기를 하면 그냥 여호와 하나님 믿게 되면 그냥 우리를 뭐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식으로다가 그냥 이렇게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무엇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니, 무엇을 도와주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부르신 사람 그냥 도와주는, 그럼 뭐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신하고 그 신하고 뭐가 달라요? 이 계약 갱신으로 돌아간다는 건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약 갱신으로 돌아간다. 계약 정신으로 돌아간다. 계약을 갱신한다. 계약 정신으로 돌아간다는 게 뭘 어떻게 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는 걸 말해?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왼쪽 읽어보세요. 땅의 모든 민족 속에 너를 인하여 어떻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복을 얻을 것이다. 자, 여기로 돌아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계약 정신입니다. 계약 정신이라고 하는 거. 성경의 정신은 이걸 지금 바닥에 깔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본다면 오늘 우리 그렇게 뭐 교회가 뭐 복음이 뭐 성장되고 뭐 어쩌게, 이게 지금 계약 정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라져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가 부흥이냐라고 얘기를 할 때에 숫자 많이 모인 거 뭐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부흥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아모스를 만나게 되는데, 아모스 호세가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게 지금 이런 겁니다. 아무리 교회가 커졌고 사람이 많이 모여있다라고 하더라도 여기 뭐가 상실되어지게 되면, 계약 정신이 상실되어지게 되면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얘기고 범죄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라고 지금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이제 예언서에서 말하려고 하는 거죠. 예언자들은 무한 사람들이냐라면 이걸 얘기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단순하게 무슨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 그냥 이렇게 얘기할 그런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사무엘은 중요한 사람이고 계약을 갱신하고, 그가 이제 사울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은 뭔가 하게 되면은 이제 가나안은 이제 복음화가 되어졌는데 이제 주변 나라들을 어떻게 하자는 얘기에 이제 그들까지도 복 받고 살게, 그 맨날 이렇게 약탈이나 해먹는 어떤 그런 저질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이제 해결하자라고 들어가는 거가 뭔 얘기인가 되는가 하면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그런 이야기죠. 그 사울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하는 거는 뭔가 블레셋과의 이제 이 거룩한 전쟁을 선언하는 그런 이야기. 왜 사울이 왕을 세워놨느냐? 백성들이 와서 요구해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왕을 세웠다. 뭐 사울 세우고 다윗 세우고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버리게 되면은 핵심을 전혀 건드리지 못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당신을 갖다가 왕으로 세운 건 하나님께서 내게 뭐 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부탁하신 일이었다는 거예요. 뭘 부탁하셨다고요? 너 가서 사울 왕으로 세워라. 제발 부탁하는데, 그런 부탁? 우리 모두에게 부탁하시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 사무엘에게만 부탁하시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부탁하시는 부탁이라고 하는 거가 뭐라고요? 자, 한번 읽어봐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자, 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는 사람,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사람, 그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얘기라고요? 명령? 명령은 명령이죠. 그런데 어떤 명령이라고요? 단순하게 그냥 해라시게 그런 게 아니라 간절한 부탁이다. 간절한 부탁의 명령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온갖 초자연적인 이야기, 초자연적인
기적에 대한 약속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뭔 얘기인가 하면 이 부탁에 관련된 거죠. 내가 나가서 내가 내게 이야기한 이거를 정말로 내가 가슴속에 새기고 그걸 이루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뭐 어디에 함께 하신다는 게 덮어놓고 하나님 편에 나오고 그냥 함께 하신다. 그럼 다른 종교도 얘기하는 거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 기복 종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사울 족파일대에 오는데 거기다 갖다고 등 하나 사다 걸고 불좀 좀 내고 기와장 하나 써놓고 뭐 그렇게 한다는 거 뭐가 다른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하나님 편에 와서 그냥 열심히 뭐 그분을 의지하고 뭐 어쩌고 함께 하신다라고 뭐 무슨 함께 뭐 함께 임마누엘이라는 게 무슨 임마누엘이에요. 뭐 할 때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대 주제에 맞아야 되는 거죠. 흐름에 맞아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뭐 하지 않냐며 해를 받지 않냐며 뱀을 집을지라도 뱀을 집으며 집어서 물어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독을 타지 않으라.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면 뭐 할 수 있거든. 뭐가 능치 못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자기 개인적인 어떤 그런 표를 갖다 걸어놓고 거기다 갖다 끌어맞추기 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그냥 끌고 나가는 거잖아요. 전체 흐름에 맞아야 되는 거죠. 성경에도 말하려고 핵심과 본질에 이게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핵심과 본질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땅에 뭐요?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지금 우리가 당부하시는 이야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여기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성경의 이건 약속이라고요. 틀림없는 약속이에요.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기에 비춰가지고 해석을 하게 그러면은 잘못 가지를 않습니다. 근데 주제를 놓쳐놓고 나서 해석을 하게 되면 이게 엉뚱한 대로 그냥 자기 좋을 대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무슨 사랑? 함께 하신다는 게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게 뭘 도우셨다는 거예요? 뭘 도우셨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인 무슨 여기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문제가 되는 거죠. 공동체의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러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거.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어떤 이런 데는 자기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모이는 데가 아니에요. 무슨 문제를 해결하러 모이는 게 우리 모두의 문제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자, 불쌍한 사람의 문제, 가난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이는 데지요. 아멘? 이건 교회는 성격이 다른 거예요. 다른 어떤 신앙 집단과는, 다른 어떤 신앙인과는 얘기가 다른 겁니다. 역사 이래로 수많은 종교, 수많은 하나님, 수많은 신앙의 모형들이 있었죠. 근데 지금 여기 이스라엘 공동체, 그리고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거는 성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는 개인 문제 해결하러 모이는 데가 아니에요. 무슨 문제 해결하러 모이는 데라고요? 우리 공동의 과제를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문제를 해결하러 모이는 데지요. 이렇게 놓고 우리 교회가 지금 다 이제 본질로부터 지금 벗어나 있는 거예요. 매 개인의 문제만 가지고 그냥 다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길 잃은 목장가 TV에서 다루는 거 이렇게 보니까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뭔가 큰 교회 그냥 수능인가 앞두고서 그냥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어떤 이런 걸로부터 시작을 하더라. 교회가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나 가지고서 그러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은 알아요. 뭐래요? 조금 몽울만, 웬만큼 먹은 사람은 다 알아요. 진짜 종교라고 하는 거가 무엇 하는 건지, 뭘 하는 거예요. 개인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종교인이 아닌 거예요.
개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신앙을 가진 사람은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예? 그건 무한 거예요. 그건 기복 종교지. 그 기복 종교를 가르쳐서 이제 구분을 합니다. 이 사람들. 그런 거, 자기 문제나 갖다 해결하려고 그러고, 지 문제나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다가 불러대고 그러는 거는, 그거는 하등 종교야. 그것이 종교라고 종교는 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그렇긴 하는데, 이 사람들 분류를 해놨습니다. 무슨 종교라고? 그러니까 무슨 종교라고? 하등 종교라고. 하등 종교라고. 고등 종교는 뭐가 고등 종교라고요?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관심 가지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에 입문하는 사람들은 그건 하등 종교고, 고등 종교는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모이는 사람이라고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같이 해결해 보자라고 모이는 데가 그 하등 종교, 고등 종교 이렇게 또 구분을 짓잖아요. 자. 여기 지금 계약의 본질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들을 계속 지금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촉구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사무엘의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여기다 놓고 본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다윗이라든지 그 다음에 솔로몬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혀 길을 잘못 간 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왕국 세우는데 혈안 내어져 있는 거고요. 성전을 갖다 그렇게 짓는다고 그러고, 성전 짓는다는 게 뭐예요? 성막의 정신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성전 짓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전 폐지. 성전 폐지를 말하려고 하는 게 성막의 정신이지. 모세는 성막 지어놓고 그 다음에 폐지하는 거 아니에요. 법궤 하나만 가지고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거.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는 그나마 무용지물로 놔두는 거예요. 이제 그게 아닌 거예요. 그 법궤 안에 들어있는 뭐예요? 말씀이 중요한 거죠. 그는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돌판에 기록되어져 있던 그 말씀을 이제 어디다 새기라는 거예요? 가슴에 새기라는 거고. 가슴에 새기고. 광야에서 만들어 놨던 성막은 이제 어디다 지라고요? 내 가슴 속에 줘야 되는 거고. 네가 이제 보이는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막이 돼야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네가 보이는 성막이어야 되는 거고, 네 가슴 속에 들어있는 새겨진 말씀이 그게 뭔가, 그게 곧 율법이어야 되는 거고, 율법을 어디다 담아놔야 되나, 어디다 담아놔야 돼? 법궤에다 담아놔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또 빗나가는 겁니다. 율법을 어디다 담아놔야 된다고요? 우리 가슴에 담아놔야 되니까, 모세가 해석해 나가는 정의는 이런 거잖아요. 성막은 어디다 세워놔야 되고요? 어디다 세워놔야 되고요? 우리 24시간의 일과 속에다가 성막을 지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 우리가 가서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뭘 보여주는 거여야 된다고요? 성막이라는 거 하나님의 모형이었다고요. 자, 모형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형상이어야 된다. 자,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모세의 율법 정신. 그리고 그렇게 계속 그 정신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그 정신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 정신으로 계속 돌아가는 이야기. 근데 다윗 솔로몬은 뭔가 하면, 이거 기초부터 그냥 아주 다 말살시키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완전히 거꾸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얘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그 다음에 마귀는 또 나와서 뭐라고 그러나? 뭘로 또 유혹을 하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를. 참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귀도 아주 성경을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아는데 꼭 어떻게 만들어 놓지요? 꼭 어떻게 만들어 놔요? 성경 읽지 말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성경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성경대로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성경대로 하래. 성경대로 하는데 뭐대로 하라는 거예요? 본질과 방향만 빼놓고, 구절 중심으로다가, 조항 중심으로다가, 거기다가 열심을 내게 만드는 거, 거기다가 생명을 걸게끔 만드는 쪽으로다가 이걸 호도해 나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교회사, 오늘 우리를 보게 되면요, 딱 끝짝입니다. 딱 끝짝이에요. 참, 어떻게 교회 처음 나간 때부터, 이 마귀하고 좀 부딪히는 어떤 그런 일들이 좀 이제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처음 이제 혼자 교회 기도하러 갔다가 이제 아주 마귀가 한마디로 그냥 막 앉아있는 바닥에다 치는 바람에 아주 그냥 기겁을 해가지고 또 쫓겨나왔어요. 그냥. 저녁에 이제 혼자 기도하러 갔다가. 그게 처음 저 혼자 기도하러 갔을 때였는데, 그리고 다시 교회 들어갈 수가 없어. 무서워가지고. 이제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고 나서 기도할 때마다 와서 그냥 얼마나 그냥 진짜 성경에 보게 되면 뭐 우는 사자와 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고, 이게 진짜 그래. 정말 많이 시달렸어. 많이 시달리고. 이유를 잘 몰랐어요. 이거 왜 나한테 이렇게 마귀가 그냥 그게 알게 되지만. 내가 그 삼배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 영생의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진짜, 뭐 코피 터진다고 그러는데요. 코피 터진다고 그러는데, 마귀하고 얼마나 아주 이제 그 갈등을 겪어야 되는지 진짜 며칠 그러고 나다 보니까 얼마나 이제 코피가 다 터지더라고요. 뭐 그런 식이에요. 이유를 잘 몰랐는데 제가 이제 한참 지나고 세미나를 지나고 그러고 나가지고서 제가 저 스스로 이게 좀 발견이 되어진 게 뭔가 그죠. 마귀가 왜 그렇게 그냥 난리를 치던가. 마귀가 방해하는 가장 큰 방해, 가장 큰 공격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하면 성경의 본질과 핵심이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데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꼭 그분을 가려놓고요. 그리고 빗나간 열심을 내게끔 만들어 놓는 겁니다. 참 아주 이 마귀와의 싸움 참 아주. 이 마귀가 왜 그렇게 난리를 쳤는가 하게 되면 성경 이렇게 해석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마귀와의 가장 큰 싸움터는 뭐 하는 데라고요? 성경 해석의 문제다라고. 마귀의 속임수요. 제가 자꾸 속임수. 마귀의 가장 큰 무기가 속임수다. 쏟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 쏟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아주 틀림없다. 나는 아주 그리고 확신 가운데 빠져있게 만들어놓고 그러는 건데. 자, 다윗 그리고 솔로몬은 전혀 길을 어떻게 된 거다? 잘못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께서 과연 그런 지혜를 주실까요? 성경에 나오고 있는 진짜 지혜를 받은 사람, 진짜 지혜가 임한 사람의 표본은 다 누구를 얘기를 할까? 자꾸 우리는 솔로몬 얘기를 하는데, 참 이거야말로 진짜 아주 마귀에게 아주 홀라당 넘어가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대명사로다가 보고 있는 어떤 이런 것. 진짜 지혜의 표본이 누구죠? 요셉입니다. 요즘 최근 이제 신화, 이제 구약 쪽에서 얘기하고 그러는 거를 보게 되면은 요즘에 와가지고선 요셉의 이야기는 율법서에다 분류를 하지 않고 율법서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로 다루지를 않고 지혜서에다 집어넣는데요. 요즘 최근에 지금 구약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라고, 제가 얼마 전에 내가 어떤 구약 그 교수하고 얘기하다가 내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는 요셉을 이제는 아예 뭘로 분류를 한다고요? 지혜서로 분류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사람들 초점을 맞추면 제가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초점은 사실 또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지혜서로 지금 분류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대명사로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왜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무슨 지혜라고요? 자기 공명심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로만 부귀영화 지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의 문제, 가난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서 다 행복하게 해주는 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고,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지요. 아멘? 뭐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에요? 무슨 기적을 일으키고, 그건 다른 종교에도 추구하는 어떤 그런 기적들이고, 그런 능력들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되 뭐라고 그랬다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예언을 하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 얼마나 고생했니? 그 능력 받느라고 맨날 그냥 금식하고 철야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고생했니? 그러시나? 나는 너희를 도무지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아니 왜 모릅니까?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난 널 도무지 알지 못하고 불법을 하는 자들아 내게로 떠나라. 왼편에 있는 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에 그렇게 초점이? 그들에게 왜 우리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가 없었다는 얘기죠? 내가 목마를 때, 배고플 때, 외로울 때, 추울 때 나를 거들떠보지를 않았다. 언제 우리가 주님을 무시한 적이 있습니까?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자, 이런 얘기들이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건가?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그 율법 정신입니다. 계약 정신인 거예요. 계약과 율법 정신의 빛에 의해서가 아니면 그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나 하면 이거 없이도 그냥 그런 거 해석할 때 뭐라고요? 박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박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애라고. 빚으로 먹은 것 같지만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겁니다. 박애는 그냥 단순한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도 그냥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쪽, 거기다가 또 사랑을 실천하는 어떤 이런 거라고 한다면 여기는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자, 한번 읽어봐봐요. 땅에 모든 족속이 너를. 자,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의 정신은 이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 부분은. 자, 거기에 가장 부합하는 사람이 아브라함, 그리고 요셉이 그 사람이다. 그걸 완전히 잘못된 길로 끌고 나가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 그리고 솔로몬이다. 이거야말로 진짜 마귀 장난입니다. 정말 마귀에게 지금 우리는요, 홀랑 넘어갔어요. 어떻게 넘어갔다고요? 쏘가 넘어갔어요. 홀랑 쏘가 넘어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요게 이렇게 놓고 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또 이 계약 정신을 회복시키는 사람이 누구지요? 엘리야. 그리고 이제 포로성 예언자로다가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솔로몬 이후 나라가 두 쪽이 납니다. 다윗이 범한 용서받을 수 없는 원죄는 뭔가 하면 나라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북쪽 사람들과 남쪽 사람들, 유다 지파와 그리고 그 위 열지파 사람들을 갖다가 분열을 시켜놓는, 갈등을 일으켜놓는 어떤 이런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왕 노릇해 먹기 위해. 헤브론 사람들과 결탁을 해가지고서 헤브론에서 왕이 되는 어떤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뭘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라고 자 이렇게 이제 떠들어대고 있는데, 글쎄 하나님께서 왕을 그런 식으로 세우시나? 예? 당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있던 멱탈에 먹고 있던 블레셋에 가가지고서 거기가도 용병 노릇하다가 앞잡이 노릇하다가 저 소수민족 가가지고서 그냥 약자도 홀랑 죽이고 그냥 물건 뺏어다가 그거 갖다가 상납하고 일본의 헤브론 사람들 갖다가 거기 권력자들 갖다가 뇌물로 줘가지고서 그들을 결탁해가지고서 왕이 된 어떤 그런 거라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나?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물에 그런 얘기가 얼마나 많아. 하나님께서 뭐 그게 그렇게 해놓고 나서 누가 했다고 그랬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이렇게 꼭 걸고 들어가요.
꼭 그러고도 끌고 들어온다고. 요즘도 좀 심하지만 저희가 신학교 졸업할 때에도 졸업한 사람 가운데 이제 자리가 모자라서 이제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 이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디 뭐 목회 자리 나가려고도 그때도 그냥 뭐 방법들을 이제 찾아요. 방법들을 어떻게 찾나? 뭐 하나님 옆에 나가서 기도하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하지. 그리고 찾으면 될 게 없는데 어떻게 찾지요? 좀 힘 있는 사람. 그 다음 찾아가가지고서 어떻게 해가지고서 이제 쑤시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쑤시고 들어가요. 진짜 쑤시고 들어간다고요. 왜? 누가 들어가기로 했는데도 그거 제끼고 들어가요. 허다해요, 그런 경우가.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쑤시고 들어갔어요. 쑤시고 들어가가지고서는 뭐라고 얘기를 떠들어대냐면 내가 쑤시고 들어왔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걸 보내셨다고. 나 그 얼굴이 다시 보여. 이게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이제 첫 목회를 나가면서 쑤시고 들어가 놓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그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건가? 그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건가? 그럼 뭐 난 쑤셔둘 사람이 없으니 그냥 멀거니 있어야지 뭐. 그래서 오로라 어떤 목사님 한번 부르더라고요. 부르더니 어디 뭐 자리가 하나 있대. 자리가 하나 있다고 소개를 해주겠대. 제가 그때 이제 출석하고 있던 교회 제가 목사님인데 이제 그러는 거예요. 어떤 자리냐 그랬더니 어떤 원로 목사님이 이제 개척해놓은 그런 교회라나 그런 교회인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뭐 원로 목사님이니까 이제 어쨌든 거기 이제 갈 수 있는 자리가 하나 있다. 그래 그 어디냐 뭐 어떠냐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돈을 좀 얼마 해줘야 된대. 그거 뭐 개척하고 뭐 어쩌고 하느라고 뭐 어떻게 했으니까 돈을 뭐 얼마쯤 해준대. 그때 뭐 그게 벌써 이게 옛날 얘기인데 그때 몇백만 원밖에 몇백만 원은 있지도 않고. 아니 있어도 그걸 어떻게 그 돈을 주고 들어가 또. 세워놨으면 하나님의 교회 세워온 거지. 주임자한테 돈 받아 먹어야 되나? 그래서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쁘니까 뭐 사람 무시해도 유분수지. 저는 생겨먹고 좀 잘못 생겨먹었는가 봐. 그래 갈 수가 있나? 관두지. 그걸 뭐 그래 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 오랜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쑤실 수도 없고 쑤실래 뭐 쑤실 게 있어야 쑤시지 뭘 가지고 쑤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뭐 하늘만 치다봐야지 뭐. 방법이 없지 뭐 어떻게 해 뭐. 하늘만 치다봐야지 뭐. 딴 동기들은 다 벌써 목회를 나가서 뭐 이제 이제 안수를 받네. 나 뭐 하고 있어요 나는? 나는 하늘만 쳐다보겠는 거야. 하늘만 쳐다봐.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 같은 놈 어디 좀 쓰일 때가 있다면 갖다 쓰시겠지. 쓰시겠지. 아멘? 그냥 난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여기 있다가 뭐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이 이제 그때 감리사인데 저를 불러요. 불러더니 야 이제 교회가 하나 났다. 그러니까 네가 적임자다. 네가 맡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시작이 내가 왕국 교회. 왜 교회는 하나도 없고. 누가 아주 군목 가기 위해서 세워놨던 어떤 그런 교회 1년 동안 있다가 안수 받아가지고 이제 군목 가게 되긴 했는데 교회는 하나도 없고 이제 하나도 없는 상태에 시작해서 하나도 없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제 문 닫게 생겼어. 네가 적임자다. 그 어느 누구도 올라올 사람도 없으니까 거기엔. 자
하늘만 쳐다보니까 돌아오는 게 결국 그거 돌아오더라고.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시작해. 근데 난 그걸 내가 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었는데요. 왜 고민이었는가 하면 이게 과연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인가라고는 확신이 전혀 안 걸리는 거예요. 신학교 졸업해도 군목을 가긴 가야 되는데 군목시험 합격해가지고 근데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어디가 갈 데는 없고 그렇게 와서 그냥 이름만 걸어놨던 데가 이게 뭐 과연 교회인가. 이제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서 그것도 그 내가 있던 살던 동네 거기도 내가 소개를 해줬으니까 내가 그 방법도 좋고 뭐 그러니까 이제 네가 소개해줘서 네가 시작됐으니까 이제 네가 책임져라 이제 뭐 사실 이제 그런 식인 거예요. 도무지 나는 확신이 안 서요. 근데 내가 그걸 맡으려고 생각했던 이유는 뭔가 하면 거기 그 후배 녀석들이거든 그렇게 전도 돌아다녔는데 아무리 해도 전도가 안 돼. 근데 그 동네 나이가 제일 많은 90 넘은 노인이 어느 날 제 발로 걸어오는 거예요. 제 발로 걸어와가지고서 교회 한 번 딱 출석하고서는 며칠 있다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장례식 또 나한테 맡겨가지고 내가 그 장례식 치르면서 아무리 봐도 내 눈에 교회를 보이질 않는데 자, 그래도 하나님은 여기서 사람을 구원하시는구나. 그 생각 때문에 내가 맡았습니다. 그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자, 하나님을 한다는 게 뭐예요? 뭐야? 하늘만 쳐다보는 거지. 아멘? 아멘 하는 분이 한 번도 없네. 사람 쳐다보지 말고. 아멘? 살다 그러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난 그거 가지고 하나님 만났어요. 거기 뭐 한 20년 이상 있는 동안 뭐 갈등이 많지. 뭐 맨날 뭐 교회가 뭐 그냥 뭐 거기서 거기 그냥 그러고 하니까. 이제 처음 다 구역회를 가는데 감사님이 와서 이제 구역을 하게 돼 있어요. 이제 와서 이렇게 그때 어떻게 또 열심히 전도를 했던 게도 세례 받을 사람들이 이제 다 4-5명이 있었어요. 와서 세례도 좀 주고 좀 구역해 주십시오. 그러고 이제 와서 이제 구역회 끝나고 나서 감사님이 이제 앉혀놓고 하는 얘기야. 너 여기 언제까지 있을 거야? 언제까지 있긴요. 그냥 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있는 거지요. 아멘? 언제까지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있어야지. 그랬더니 약탄을 치는 게 젊은 놈이 말에 그렇게 패기가 없어가지고 어디 가서 뭘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래야지. 그냥 이 구석에 들어박혀가지고 그냥 내가 최초의 구역회에서 내가 감사님한테 들은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큰 야단 맞았다고요. 그 다음 해부터는 내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냥 위임받아가지고서 그냥 하고 말았어요. 오늘 또 그런 얘기 또 할 것 같은 거야. 제가 사실 그런 얘기가 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그 구석에 틀어박혀가지고 왜 맨날 그러고 있냐. 맨날 뭐 난 뭐 하늘 바라보고 있었지 뭐. 하늘 바라보고 있었지. 자, 뭐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막상 현장에다 그러고 있으니까 병신 취급받더라고요. 막상 그러고 있는다는 거가. 그거 뭐 하늘 바라본다고 하루 이틀에 무슨 뭐 수가 나오면은 다 하늘을 쳐다볼 텐데. 하늘 바라보면 수가 나나? 나긴 나요. 근데 이게 오래 걸려. 오래 걸리니까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소리 참 많이 들어요. 저에 가까운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뭐 여기저기 또 뭐 소개하다가 어느 날 또 와가지고서 뭐라고 얘기를 하라 하면 이제 다 준비해 놨으니까 이제 며칠 날 이사해라. 뭐 이러는 거예요. 뭐 어디다 뭐 교회 하나 출하를 해놨대. 뭐 이사해라. 뭐 그러는 어떤 거. 자, 우리가 좀 한번 길로만 가봐야지. 아멘? 쉬운 건 아니에요. 넓은 길로 가지 마라. 좁은 길로 가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끝까지. 끝까지
그럼 뭐 길이 안 열리면 많은 거지 뭐. 꼭 길이 열려야 되나? 아니 꼭 길이 열려야 돼요? 길이 열린다는 게 뭐예요? 어린들 시골 구석에 가지고 교회 몇 명 데리고 평생 있으면서 하나님 길 열으시면 무슨 길? 그게 길이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게 길이지. 아멘? 그건 길이 아닌가? 길 열린다는 게 뭐예요? 규모가 커져야 되고 뭐 많아야 되고 뭐 이래야지만 길이 열리는 건가? 지금 한 명 데리고 몇 명 데리고 그거 평생 고수하는 거야말로 진짜 길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안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정말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그것 자체가 길인 거지. 우리는 너무 인위적인 방식들을 갖다 그냥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식으로 갖다 그냥 그래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다 다윗 솔로몬 방식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 되기 위해서 별 수단 방법 다 썼거든요. 그렇게 왕 되고 나서 뭐라고 떠들어댔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웠다고 이렇게 떠들어댄 소리 우리 읽고 있는. 그러면서 그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 마음에 들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좀 나라 하나님께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고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무엘서에 그 얘기가 기록되어진 건 그걸 회개하느라고 기록한 얘기인데 잘못한 거라고 기록하고 있는 얘기인데 우리는 이게 어디다 갖다 써먹게 될지 모르고 그냥 갖다가 그냥 막 무분별하게 지금 써먹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바른 길로 갔다라고 하면 그게 나라가 이렇게 그냥 풍비박산이 되겠어요. 지도에서 우리가 놓고 본다면 다윗이 제국을 만들어 놨는데 이거 다 차지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 솔로몬 죽고 난 다음에 다 독립해버렸어요. 독립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고 나라는 어떻게 되고 둘로 나뉘어지고 다윗 솔로몬이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한 사람들이라면 이 모양이 되겠는가? 아닌 거죠. 전혀 아닌 거예요. 다윗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신앙을 완전히 잘못 가게 한 사람. 그들만 잘못 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 잘못 가는 길을 열어놓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분열왕국에서 이제 이걸 바로잡는 운동으로 일어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에서 우고하는 자 중에 에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성전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릴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노뭇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면 만일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져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저녁 소제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하늘을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에게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를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자, 엘리야의 이런 이야기. 자,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뭐가 없으리라? 뭐가 없으리라. 그리고 이제 그동안 저 사르밧 동네 가서 숨어 있다가 이제 3년 만에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몸은 못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어떻게 해라?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될 거 아니냐. 여호와냐 바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하나님이 진짜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다. 아멘?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 진짜 하나님을 뭐로 알 수가 있느냐라고 할 때, 진짜 하나님이라면 살아계셔야지요. 기도를 응답하는 분이어야지. 아멘?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어야지. 아멘? 사람 쫓아다니는 사람 말고 하늘만 바라봐도 수가 날 수 있어야지. 그게 진짜 하나님이지요. 아멘? 우리 하늘 바라보고 살자고요. 돈 있는 사람 돈 보지 말고, 권력 있는 사람 권력에 기대지 말고, 하나님만, 하늘만 보자고요. 하늘 보는데 뭐 백이 필요한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는 것보다 하나님 바라보는 거, 하늘 바라보는 게 더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될 거 하나도 없네, 뭐. 자,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돼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돼요. 꼭 양다리 걸치게, 이제 지금 이렇게.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넌 언제까지 오락가락할 거냐. 지금 사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뭐 그때나 이때나 뭐 다를 바가 없어요. 왜 이게 바알을 바라보는 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가? 바알 바라보는 거겠지, 뭐, 그것도 뭐, 바알이 하나님 줄 알고 바라보는 거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실세가 누구예요? 이세벨. 그 이제 아합도 이제 이세벨의 치마폭에서 놀아나고 있고, 이세벨의 정책이라고 하는 게 뭔가, 그거는 본래 두 왕의 공주였는데, 그가 이제 고토 회복, 이스라엘에서 원래 여기가 바알이 득세하던 데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온 다음에 바알이 사라졌다. 내가 다시 복원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런 아주 큰 포부를 가지고 와가지고서 아주 그냥 집중적으로 이걸 펼쳐나가던 사람. 거기 이제 고위직들이 있는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알을 충실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다 이제 이게 고위직을 주는 거고, 이제 이권을 주는 거고, 지금 그러는 겁니다. 그 어디 가서 조금만 계약 하나 딸래도 일단 뭐부터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바알부터 믿어. 이게 여기서 지금 어느 때까지 너희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할 거냐라고 하는 거, 지금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신앙의 문제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아는 게 현실적인, 아주 전적인 이권의 문제예요. 이때 이렇게 출세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바알을 믿지 않으면 출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여호와만 믿는다라고 하는 걸 뭘 하는 거라고요? 뭘 하는 거라고요? 하늘만 바라봐야 돼. 하늘만 바라봐야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만 바라봐야 돼. 이게 정말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한다면 인위적인 방법 가지고 해보려고 그러지 말아야지. 아멘? 하나님만 바라다 봐야지. 하나님만 바라다 봐야지. 아주 쉬워요. 그런데 실제 현실에서는요? 사실 제일 어려워요. 제일 쉽지만 동시에 제일 어렵습니다. 뭐가요? 하나님만 바라다 본다는 거가요. 하나님만 바라다 본다는 건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러고 있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당한 방법으로 최선을 다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지. 난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건 또 절대 아니에요. 율법의 정신과 그 방향에 맞춰서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를, 내가 가진 게 뭐냐 꼭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까지 했느냐는 걸 얘기를 하는 얘기 가운데 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거 지금 달란트의 비유도 그런 거 아니에요. 한 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의 비유가 뭐예요 거기에서? 난 그냥 그대로 갔다 어떻게 했습니다. 한 달란트 갔다 뭐 했다고요? 땅에다가 뭐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악한 게으름종아.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달라도 잊어버릴까봐. 그러고 나는 거예요. 그대로 갔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최소한 그럼 은행이라도 갖다 넣어서 그러면 이자라도 받게 했어야지. 그냥 땅에다 묻었다가 가져오면 어떡하냐. 자, 이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해. 하늘을 바라본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방법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정당한 방법, 율법의 방식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를 하늘을 바라본다라고 하니까 사람의 방식으로다가 이게 꼭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통해가지고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식으로다가 우리가 가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언제까지 보면 못할 거냐? 정말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좀 확인을 해보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갈멜산 사건. 예단을 차려놓고 한번 보자 기도해가지고 과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한번 확인해보자. 그래서 정말 불러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누군 거예요? 자, 이 사건이 뭐예요? 결국에 가서는. 그럼 뭔 얘기야, 그게? 기도를 했더니, 엘리야가 기도를 했더니 하도 불이 내려오고, 엘리야가 말을 했더니 비가 안 오다가 비가 내리고, 뭐가 어떻다고, 그게 뭘 하는 거라고요? 계약 갱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초자연적인 사건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초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초자연인가 하게 되면은 무엇을 이루기 위한 초자연이죠? 율법의 정신을 세상 속에 이르기 위한 초자연을 말하는 겁니다. 자연과 초자연에 관계. 자, 한번 읽어봐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뭘 얻을 것이니라?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걸 실현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브라함처럼 300여 명 되는 사람, 300여 명을 아브라함이 다 데리고 있던 것도 아니고 연합한 사람들이라고 뒤에 가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합한 사람들까지 설득을 해가지고 그냥 도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도전을 하는 게 모험 중에 모험이지. 다 걸은 거예요, 사실. 다 걸은 거예요. 상대방이 뭔데? 하이 메소포타미아의 네 나라의 연합군인데. 거기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 같이 지금 올린 사람들, 몇 사람들, 설득해가지고, 300여 명 끌고 가지고, 하이, 어떻게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 그거 어딘데, 거기에 네 나라 연합군을 상대로 해가지고 싸움을 하겠다고 달라들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내가 갖는 게 뭐냐? 너는 어디까지 했느냐? 내가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냐?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그 다음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지라. 뭐에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데나 지육심 치려고 하는데 이기게 하신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초자연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게 되면은 율법의 정신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과 관련되어진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세상에 돈 있는 사람은 권력 있는 사람들이 항상 지배하고 그들이 위세를 떨고 있는데 거기에 핫바리가 뭔데간으로 뭘 어떻게 해봐요. 어떻게 그게 게임이 돼? 어떻게 그게 전쟁이 돼요? 전쟁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그 단순한 전쟁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현실적인 삶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는 들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땐 전혀 들싸움이 아닌 거예요. 무슨 싸움이야? 그거 해보나 말하지. 그래서 뭘로 못 치기려나? 잘 아시네.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못 치는 사람이야? 돌로 달걀을 치는 사람이에요? 달걀로 돌을 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는 돌로 달걀을 쳐서 다 깔아뭉개는 거죠. 힘 있는 사람까지 그건 그냥 다 깔아뭉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로 치는 사람이에요? 달걀을 들고 뭘 치는 사람이에요? 조그만 돌이 아니라 바위돌을 치는 사람이에요. 큰 바위를 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뭐가 깨지나? 뭐가 깨지나? 당연히 달걀이 깨지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절대 달걀이 깨지지 않고 돌이 깨지게 하리라. 바위가 깨지게 하리라. 자,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얘기들은 뭘 집으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는 그런 얘기. 능력, 운은 기타 등등의 이야기들이 무슨 얘기인가 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엘리야는 선언하는 거예요.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세상에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이건 멋있잖아요. 멋 없어요? 한번 읽어봐봐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이거야말로 진짜 바위 들고 뭘 치는 거예요? 바위 들고 죄송합니다. 결혼을 들고 뭘 치러 달라드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바위 중에서 제일 큰 바위를 향해서 지금 도전을. 우리는 홍해 바다를 향해서 지금 손을 내미는 사람인 거예요. 넌 왜 내게 부르짖느냐? 자,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아주 멋있는 말씀 많아요. 자, 한번 읽어봐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으로 명하여 어디로 나가게 하고 바다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어떻게 해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다로 간 게 먼저예요. 바다가 갈라진 게 먼저예요. 뭐가 먼저예요? 발라지니까 그 다음에 갔지요? 그지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자, 이게 자, 한번 읽어봐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곳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의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향하라. 그럼 뭐가 먼저예요? 어디를 향해서? 바다로 가는 거예요. 그 죽으러 가는 얘기, 몰수하라는 얘기지. 참 이게 지금 항상 이런 방식으로다가 진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다 갈라져 놓고 그 다음에 가라가 아니라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리라? 지리라. 아멘? 근데 찜신 노릇이지요? 안 쉬워요? 뭐가 어렵지? 바다를 밟아야 되는 거. 뭐가 어렵지? 근데 이렇게 왜 어려운가?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되더라. 뭘 해본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들 많습니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관두는 거예요. 해봤는데 되면 계속 하지. 왜 안 되나? 뭐가 잘못된 거예요? 방향과 초점의 잘못 같은 겁니다. 방향과 초점이 잘못 맞는 거예요. 방향과 초점에 잘못 맞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향과 초점이 맞아서도 방법이 또 잘못돼도 안 되는 거고요. 방향도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도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방법도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엘리야의 이야기가 지금 이겁니다. 이 사람이 그냥 덮어놓고 가지고서 뭐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뭐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말 왜 누구나 다 하지? 말 왜 그 말 누가 못하겠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자, 여기 요 구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 얘기 가운데 보게 되면 그건 정말 하늘만 바라다보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 가운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되신가? 내가 주의 종이 된다. 내가 누구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이 무슨 일이에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뭐라고 있지 않냐리라. 그리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 지금 기도해가지고 한 번 더 불이 내리게 하는 그런 이런 내기를 하자라고 하는 거가 그냥 엘리야가 객기 부리고 있는 게 아니라 뭐였다는 얘기죠?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무엇을 돌이키게 한다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계약의 본래 정신으로 본질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아주 요게 핵심이 요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요 얘기 속에는 뭔가 하면 엘리야가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 당시 아합 이세벨 치세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바알을 향해서 쫓아가는 어떤 이런 거, 시류를 쫓아가는 거예요. 이권을 쫓아가는 거예요. 현실을 타협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마음고생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에 드러나 있고, 그런 과정들이 어디를 갔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종이 되는 거,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이 기도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그가 하나님과 긴밀한 경험의 관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엘리야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과 같은 하나님 체험이 일어나려고 한다라고 하게 돼요. 여기 하나의 방법이 들어있는 겁니다. 일단 뭐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어디만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늘만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하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어디만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늘을 바라봐야지 당연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거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 이치입니다. 근데 그 단순한 이치가 현실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이게 뭐에 해당되어지는 일이 되기 때문에 결안으로 뭐 치는 거예요?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일들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신앙의 문제만을 얘기를 하는 게 이게 현실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틀림없이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선배에서 얘기하는 그런 과정을 경험했느냐, 기도를 어떻게 해가지고, 기도를 그렇게 한다라고 해가지고 경험되어지는가. 제가 이 뒤에 지금 기도 다니는 게 만 40개월 기도를 댕겼는데요. 제가 기도 시작하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기도 시작한 사람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그러니까 몇 년째 한 20년 넘었어요. 한 20년 넘었습니다. 그야말로 서울대 출신이에요. 서울대 출신이고 아주 그냥 그 대면 이런 거 아주 그냥 아주 정말 생명 걸고 오던 사람인데, 제가 그 사람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요, 정말 군사정권, 독재정권에 항거해가지고도 데모에 열심히 오던 사람이 기도를 하니까요, 기도도 진짜, 정말 끈질기게 해요. 저기 어디에 나자로 마을에서 여기를 자전거 타고 왔어요, 여기를 자전거 타고 기도를 하러 와요. 여기까지 자전거 타고 오려면 한참 걸립니다. 여기 길이 이렇게 평지도 아니에요. 산이 있고 뭐고 하는데, 이런 날 좋은 날만 오는 게 아니에요. 비가 와도 와요. 눈이 와도 와. 그리고 그거 기도를 하러 와가지고도, 거기 어디 가도 저 산에 올라가도 그러고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자전거를 타고 그냥 그러고 비가 와도 오고, 눈이 와도 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기도하러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걸 보고서요. 뭘 타고 왔다고요? 자전거를 타고 비가 오는데 그냥 쫄딱 맞고 그러고 산에 올라서 기도하고 그냥 그걸 좀 하다가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늘 와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거 보고 그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차를 한 대 사줬어. 별로 아멘을 안 하죠. 차 뽑아주고 할부금 내라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아주 그냥 보험까지 다 들어준 거예요. 그냥 이 사람 운전면허도 없는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차 사주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운전면허 내가지고도 몰고 그제 잘 몰고 와. 그리고 제가 작년에 올라가보니까 아직 그 차 몰고 오더라고요. 이제 한 20년 됐는데. 지금도 옵니다. 지금. 아주 밥 싸가지고 그러고 와요. 별로 아멘할 생각이 없으시네. 그런 분들에게 비한다면 난 정말 알량하게 했어요. 겨우 난 40개월입니다. 겨우 40개월이에요.
어떤 분 또 얘기 들어보니까는요, 어떤 분인가 부먹으로 있으면서 그냥 얼마나 바쁜지 큰 게 부먹으로 있다 보니까 그냥 새벽부터 밤중까지 그냥 책을 읽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책을 언제 읽거나 차에 싣고 다니면서 제 책을 가지고 가서 책을 읽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책을 읽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차 타고 다니다가 잠깐 어디 서 있는 동안에 그러고 읽었대.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이게 신방이라고 하는 거가 낮에대로 다녀야 되고 밤에대로 되고 밤 10시, 11시 돼 끝나는데 그 사람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로 올라가냐면 또 뒤에 산으로 올라가가지고서요. 또 그걸 또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얼마나 하냐고 1시간에 내려온 것도 아니야. 보통 2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얼마나 했냐? 내가 그분들 얘기하는 거, 내가 한 거보다 그때 내가 만났을 때 하는 얘기가 뭔가 전부 다 몇 배 더 많이 하더라고요. 몇 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진짜 많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제가 지금 경험한 어떤 그런 것도 경험했다는 거 전혀 아닙니다. 저 기도한 거는 전혀 많이 한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기도도 했다고 명함내밀기도 어려울 만큼 나도 쬐끔 한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뭐였는가 하게 되면 뭐였다는 거예요? 난 하나 얘기했어. 난 뭐만 바라다 봤다? 하늘만 정말 바라다 보려고 그랬다. 하늘만 바라다 봤다. 왜 하늘만 내가 바라다보고 왜 거기서 내가 그러고 있었는가? 목사들이 그냥 다 하늘을 바라다보지 않고 어딜 쳐다보고 가는 바람에 맨 사람만 쳐다보고 가고 있지 하나님 올 데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주 거기서 그냥 내가 아주 정말 일부러 내가 좀 그러고 있었던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몇 번 어디 가시면 기회가 좀 있었어도 불구하고 그냥 난 그러고 있었어요. 누가 아까 얘기한 대로 나 이사해라. 다 얘기해놨대.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그 장로 보면 또 여러분, 규모가 좀 꽤 있는데, 재산만 한 60억이 된 데라, 어떤 데라, 그래요. 근데 그분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사람은 여기, 당신 교회 와서 설교해보고, 어쩌고저쩌고 그런다고 안 올 사람이다. 아예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걸 믿고 그냥 무조건 받아라. 그럼 내가 그냥 이사하게 하겠다. 그렇게 했대. 예? 그래서 그런 얘기 듣거나, 내가 저 기도 좀 해볼게. 그랬어요. 기도 좀 해볼게. 기도해봤더니 잘 모르겠어. 우리 들어와도 우리 식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야자 끝나자마자 우리 큰놈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에이 아빠 여태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뭘 그런 데를 가요. 그러는 거예요. 여태 이러고 있었는데 뭘 했는데. 사실 제가 그 포기한 가장편이 이렇게 하는 게 옳은가 아닌가 잘 판단이 안 서더라고요. 판단이 안 서는 거 거기 이제 소개한 분 얘기가 재산 가치가 최소 40억에서 60억 정도 되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인근에 어디 이제 공장들 이전하는데 많으니까 큰 거 하나 사가지고서 뭘 또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그만한 어떤 뭐가 된다. 이래가지고 사실 이제 해준 거거든요. 이게 계속 기도하는데 잘 판단이 안 서더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일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될지 근데 내가 우리 애가 하는 얘기를 듣고 나가지고서 그래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리고 내가 이제 간뒀는데 하늘만 바라다보는 거예요. 여기 그런 사람이에요. 기셉 사람 엘리야,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기셉 사람 엘리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런 거에 틀림없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주의 종이 된 거라고 하는 이걸 얘기를 하는 거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주의 말씀대로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약 갱신에 해당되어지는 건데요. 자, 이거를 이제 그러면 한번 엘리야의 행적을 가지고서 한번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디셉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사마리아에 가가지고서 아합왕한테 선언하는 거야. 내 말 있기 전에는 수년 동안 비는 물론이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다. 그리스에 가서 숨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갔다고요? 사르밧으로 가가지고서 이제 지나다가 다시 등장을 해가지고서 이제 집합시켜라. 어디로 집합을 시켜라? 갈멜산으로 집합을 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갈멜산의 사건이 그러니까 뭐 하는 거라고요? 계약? 거기에 지금 이 바알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리고 백성들이 입으로 고백하는 거.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간단하게 여기는 이렇게 몇 구절로 나와 있지만 그냥 갱신에 해당되어지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이제 되는 거고요.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고 또 하나 하늘로부터 뭐가 내리는 거죠? 불만 내렸나요? 불과 반대되는 뭐요? 비가 내리는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이제 얘기하는 어떤 이런 거.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어디로 가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는 어디로 가나? 이런 일이 그러다가 특히 바알 선지자들을 갖다 다 죽여놨더니 그냥 엘리사가 어떻게 했다고? 이를 뻐드득 까라. 그냥 내가 이제 엘리야를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이제 사람이 아니다. 내 승을 갈아라. 이러는 바람에 이제 저 겁이 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종 하나, 사원 하나를 데리고 도망을 갔대. 어디로 도망을 가나? 로뎀나무 밑으로 가가지고서 여기 광야 들어설 때까지는 사원 하나 데리고 가다 광야 들어선 다음에 혼자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뎀나무 밑으로 가가지고서 뭐라고 얘기를 하나? 뭐 여기가 내 죽을 자리입니다. 난 죽으러 왔습니다. 참 엘리야도 보니까 그렇게 그냥 소실히 씹었던 사람도 이렇게 약해질 때가 있구나. 참 인간적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 얘기인데 이게 사실 그 구절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구절만 놓고 본다면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가는 거가 롯을 구출하는 걸로 보이고요. 구절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요셉의 이야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총리가 돼가지고 형들한테 절을 받은 거가 꿈이 이루어진 걸로다가 보일 수 있는 거고요. 구절만 놓고 보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부분만 놓고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전체 흐름 속에서 이거를 봐야죠. 그런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갔다고요? 여기 한번 지도를 펼쳐놓고 봐요. 로뎀나무, 이제 광야 굴려가 로뎀나무 그러니까 뭐 로뎀나무, 뭐 나무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나무가 있는 위치가 어디가 되는 거죠? 여기 좀 사실 좀 밑으로 더 내려가야 됩니다. 지도가 짧아가지고 지금 여기다 그냥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해놔서 그런데 한참 더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경을 지금 벗어나서 지금 광야로 들어선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로뎀나무 위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죠? 호렙산으로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왜 갈멜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광야로 찾아가는가? 왜 저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그렇게 도망갔지? 그렇게 얘기하는 자는 이문에 들어서지 마라. 지금 이제 사실 우리가 이 헬라 문화를 읽어놓은 사람들 하는 얘기잖아요. 기약을 모르는 자는 이문에 들어서지 마라. 그냥 구절만 가지고 그냥 몇 개만 가지고 자꾸 나열을 하나씩 되는 겁니다. 뭘 하러 가는 거죠 여기? 뭘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로 들어간다는 얘기, 호렙산까지 가는 얘기가 뭘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계약의 정신. 계약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엘리야는 계약에 뭘 말하는 건지를, 율법이 뭘 말하는 건지를, 광야, 시내산 계약 체결에 뭘 말하는 건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만 바라다보는 곳에 여기에 정말 홍해바다가 나눠지는 그런 일들은 언제 일어나는가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야지 뭐 얘기가 되는 거지. 여기 다시요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모든 초자연적인 사건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와 관련되어진 거라고요? 계약? 체결 또는 계약? 갱신, 계약과 관련되어진 사건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뭐를 바로 이해해야 된다고요?
계약을 다른 성경의 전체의 핵심을 꿰뚫어 보는 게 먼저 있어야지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지요. 그거 없이 덮어놓고 그냥 뭐 능력 받아가지고 사명 감당하자. 이제 이렇게 나와가지고 능력 받아고 사명 감당 무슨 또 사명? 예수님 믿게 해가지고 구원받게 하는 이 사명 감당하자라고 하는 식으로 다 나게 돼. 그리고 이제 뭐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나이라라고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은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지요. 뭔 소리야? 그렇게 했더니 뭐 많은 병자가 일어났고 말이야, 많은 능력이 나타났고 뭐 예언이 일어났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런다라고 하게 되면은 야 진짜 이거 하나님 함께 하시네 이렇게 느껴지는 거지요. 그럼 그날에 많은 사람은 내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돼 나가는 겁니다. 이게 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요. 그래도 그렇게 해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그래도 뭐가 어떻게 된다고, 그래도 뭐 교회가 커졌다고 사람 많이 모였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이 바뀌어야지. 아멘?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오늘은 여의도에 서울이 있으면 서울이 바뀌어야지. 그게 진짜 제대로 된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고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면은 그게 증거여야지. 세계에서 제일 많은 사람 모였다고 증거가 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죠? 뭐가 하나님의 증거죠? 자, 그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 여기로 가도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조상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기를 원하나이. 왜 그 고백이에요? 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다 어디서 죽었는데 광야에. 나는 그들보다 나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이제 이 갈멜자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의 사명이 다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가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광야, 계약 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계약 정신의 고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천사가 이러는데 물과 떡을 가져다가 힘내라. 먹고 힘내서 어디로 가라? 호렙으로 가라. 왜 핵을 호렙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는가? 호렙산으로 가라. 계약 체결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약 체결에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거고, 그리고 아직 아니다. 아직 남아있는 일이 있다. 가서 이제 후계자를 세워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 이제 계약 체결을 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 작업들, 이제 엘리사로 넘어가는 어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엘리사가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냥 겁이 나가지고 광야로 도망갔다. 그래가지고 정말 그 믿음이 또 도달하고 그냥 그런 나약한 고백을 하고 있다. 나 하나 남았는데 이제 나까지 죽이려고 그럽니다. 이런 구도들만 보이는 거예요, 이제. 매일 보이는 거가. 전체가 안 보이게 되면 그냥 그런 구절만 보입니다. 나무를 보기 전에 뭘 먼저 봐라? 숲을 먼저 봐. 우리가 대학이라고는 학교에 들어가서 어느 학과를 가게 되면은 뭐부터 하는가 하면 먼저 그 과와 관련된 공부로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교양과목 일반으로 들어갑니다. 교양과목 일반으로 들어가고 교양과목 일반이 웬만큼 된 다음에 그 분야에 뭐로 들어가는 거예요? 개론. 그 분야의 역사. 철학을 공부하는 철학 개론. 철학사. 이게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먼저 그걸 봐야 되니까 그 자기 분야 것만 봐가지고는 안 되고 교양 일반은 다 봐야 되는 거고, 당연히 나무를 보기 전에 뭐부터 보게 하는 거예요? 숲을 먼저 보게 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무로 들어가는 거지요. 난 의대 간 사람들이요, 난 나중에 내과 의사 할 거니까 일과 의사 할 거니까 가가지고서 그냥 얼마쯤 있다가 다 내과 공부할 사람 따로 공부하고 일과 공부할 사람 따로 공부하는 줄 알았어요. 병원에 가가지고 제일 때문에 오랜 동안 있다가 보니까는 뭐를 보게 되는가 하게 되면 내과 의사가 될 건지 일과 의사가 될 건지 그거 인턴 과정, 레지던트 과정 다 거치고 나가지고서 다 거치는 게 뭐를 하는가 하게 되면 모든 과를 다 다니면서 몇 달씩 근무하더라고요. 산부인과까지 다 가가지고, 산부인과 의사 할 사람은 산부인과에 가가지고서 이게 인턴 레지던트로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모든 분야를 다 돌아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어느 부분에 의사할 거냐 맨 나중에 가서 선택을 한대. 내과, 산부인과 의사를 하더라도 전반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처음에 선택을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 똑같습니다. 이렇게 전체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뭘 봐야 되는 거죠? 부분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전체가 안 보이면 뭐가 보이는가? 부분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이세벨이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뭐 나 하나 남아가지고 내가 두려워 여기로 숨었나이다 뭐 이런 구절만 보이는 거예요. 전체 흐름은 안 보니까 그것만 보고서 그냥 뭐 이렇다고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어디로 가가지고서 이제 아멘볼라에 가가지고서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이세벨을 세우는데 저기 엘리사를 세우는데 자 엘리사를 세우는 거가 어디로부터 와가지고서요? 시내산 호렙산으로부터 와가지고서 엘리사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뭘 내는 게 엘리사의 사역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무슨 사역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시내산 계약. 자, 이 사역을 하는 이제 이 사람으로. 자, 그러면 이제 엘리야의 지세라고 하는 거, 엘리야의 활동이라고 하는 건 어디까지인가 하게 되면 그야 갱신까지가 되는 거고요. 갱신까지가 되는 거고 이제 후계자를 세워라라고 얘기를 하는 엘리사는 이제 그 기초 위에 이제 뭘 만드는 건가 하면 계획 갱신하고 끝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계획 갱신은 계획 정신으로 돌아가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계획 정신을 어떻게 되는 게 이제 구현을 해야 되는 거죠. 계획 정신은 구현해야 되니까 사무엘의 이야기에서 보게 되면 이제 50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매년 수리하면서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 갱신이 이제 이스라엘과 어디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계약 정신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돌아가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할 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주변 나라들을 계약 정신으로 돌아가게 하는 일을 하는 거. 그게 이제 사울을 세우는 이야기야. 사울로 하여금 블레셋과 전쟁하는 이야기, 그리고 어디와 전쟁하게 하는 이야기야? 아말렉과 전쟁하게 하는 이야기가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게 큰 흐름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엘리야는 계약 갱신을 시킨 사람이고 엘리사는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뭘 하는 사람이라고요? 뭘 하는 사람이라고요? 주변 나라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다 어디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계약 정신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 자, 흐름으로 놓고 본다면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사를 이렇게 예언자의 표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점심을 우리가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엘리사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